열왕기상 18장 16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아합에게 만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중재하죠.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이 그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 괴롭게 했다는 표현을 볼 때 진리를 외쳤는데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게 괴롭게 들린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행하던 사람들, 죄를 행하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선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괴롭게 들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진리 편에 서 있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자, 우리가 서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괴롭게 들리겠죠.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책망으로 혹은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은 오늘 나들으라고 저렇게 치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또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울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말씀이 찔림이 있거나 책망이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거나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찔림과 울림이 있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괴롭게 느끼고 있다면 아합은 지금 그게 괴로운 말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들렸다는 얘기는 진리 편에 있지 않고 죄악의 편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들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를 머뭇이라고 잡아봤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사람들이 갈팡질팡했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쪽 편에서도 저쪽 편에서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그렇게 힘들게 머뭇할까요?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내려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디 오는 것 같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머뭇하게 되고 확신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머뭇이 아니라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의 생각은 갈래죠. 여러 갈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하는 과정과 각도가 전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어떤 똑같은 사물을 향해서도 해석하는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자기의 경험, 가치관, 또 혹은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 혹은 똑같은 상황을 볼 때 해석하는 각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기준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바뀌어지면 또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경험도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하고 아시아에서 동일하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기준이 변하지 않은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더하거나 빼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기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면 우리는 머뭇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준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치, 하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이건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다른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집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그건 내가 생각할 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경험한 나라, 내가 경험한 목사님, 내가 경험한 선생님, 내가 경험한 장로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가치,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거기에 맞추면 하나가 되겠죠. 아멘이죠? 네. 100년 전의 교회, 50년 전의 교회, 미국에서의 교회, 중국에서, 한국에서의 교회가 말씀이 하나인데 기준이 하나인데 같아야죠.
맞지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하나님 다르고 미국의 하나님 다르고 소련의 하나님 다르고 한국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성경이 하나인데, 그렇죠? 그것을 각 문화의 옷을 입혀서 목사님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해석해내고, 장로라는 존재를 이렇게 해석해내고, 집사라는 존재를 이렇게 해석해내고, 또 예배를 이렇게 해석하고, 기도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기존 문화 혹은 기존의 여러 종교들을 그 위에 이렇게 섞어서 믹서해서 변종이 나오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를 만들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볼 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해석을 하면 그때부터 반대쪽에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과 다툼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개념을 모두에게 해석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공통된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교회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의 상을, 교회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몇 개 중에 이게 제일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 모두를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말한다면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대상은 크리스탈은 안 돼. 나무로 해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크리스탈을 쓸 수 있느냐. 십자가는 가운데 있어야 돼. 강대상은 절대로 이래야 돼. 사람들의 옷은 이래야 돼. 성가대 가운은 이래야 돼. 마이크는 이래야 돼. 그 기준이 성경에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해라, 또는 목사는 이렇게 옷을 입어라, 또는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써라.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치를 한 권, 신약과 구약을 한 권으로 쫙 짜볼까요? 명확한 한 단어, 핵심 키워드로 만든다면, 구약의 단어 하나를 딱 짜본다면 공이죠. 공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의 단어를 쭉 보면요, 구약은 경외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이 그 즉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막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요,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핵심 단어 하나를 던졌어요. 화두를 던졌어요. 공포에 떨고 있고 율법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향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들을 이제 내가 사랑할 터이니 너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목사들아, 장로들아,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생들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헬라어로 둘로스, 종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 종이 되라.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사랑, 공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형식에 너무 치우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신 핵심 가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예배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바라본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 신앙하는 모습이 모두가 성경적이지 않은 관념적이고 또는 세상이 말하는 통상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세상의 통념과 비슷한 것도, 결이 같이 하는 것도 있으나 반대로 역행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 역설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통념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오리만 가주는 것이 혹은 사리만 가주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섬기려고 한다면 심리를 가져야 되더라고요. 겉옷을 내어주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려면 심리를 가져야 그가 감동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화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건강한 목회자,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던진 이 키워드 둘로스, 종으로서 섬김의 아주 썬김의 종, 그 종의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거의 한 7, 8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밝혔지만 12용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 그것이 섬김과 순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양과 같이 거부하지 않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자존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생각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섬겨야 되고 한 발 더 낮아져야 되고 빗자루를 들어야 되고 쓰레기 봉투를 들어야 되고 운전대를 붙잡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전도지를 들고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공의와 어떤 정의로움의 율법의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그 굴레, 율법이라는 굴레를 지워주지 않으면 거룩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구약의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여시고서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자유로움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낮아지며 서로 사과하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영적 공동체로 다시 싸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낮아지고 여러분이 좀 더 낮아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 공동체가 생각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낮아지고 나중된 자는 더 낮아지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성경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그 피를 흘려가면서 결정적으로 역정적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신.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제 엊그제에서 한 단어를 쭉 끌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 이제 아무 소리도 없는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하실 거예요. 이것을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머뭇머뭇하며 이건가? 저건가?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실존을 불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러 임하실 하나님, 그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했던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확신 없은 시간들을 이제 확신의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메시지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당신이 이제 불 가운데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머뭇머뭇하셨던 삶을 청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노선과 방향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서로를 공급하며 서로를 향해서 종의 마음으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